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설의 목매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평가받는 교회 중에 하나가 미국 워싱턴에 있는 The Church of the Savior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개척한 고든 코스비 목사님은 65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150명의 성도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150명이 되면은 또 넘어가면은 그 성도들을 또 모아서 분리 독립해서 다른 교회 짓고,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는 15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50명의 성도를 가지고 노숙인, 마약, 알코올 중독자, 빈민들,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약 200여 가지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1년 예산이 얼마냐면요, 약 18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1억 이상씩 헌금을 내야 돼요. 그 교인들은. 대단하지 않아요? 고든 코스비 목사님은 버지니아 린치버그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근데 그 교회에 흑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흑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없었어요. 근데 그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16살 소년 시절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거기 흑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사역하실 때 어떤 한 흑인 집사님 가정, 여자분 가정 혼자 사시는 거예요. 남편이 없고. 그런데 자녀가 6명이에요. 그런데 그 흑인 여성이 한 달에 버는 돈이 40불이었습니다. 40불.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다 헌금을 얼마씩 하느냐? 한 달에 4불씩, 한 5천 원씩 한 달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여성분을 신방 가서 그렇게 헌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니까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흑인 여성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표시로서, 믿음의 표시로서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니까 막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부인의 믿음도 귀하고, 그리고 성도를 생각해서 헌금을 내지 말라고 한 고든 코스비 목사님의 용기도 참 존경스럽습니다. 가난한 중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간증을 듣고 어떤 분들은 나도 그렇게 하면 대박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부가 흥부 따라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대박 난 게 아니라 쪽박 찾지 않았습니까? 제가 간증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그거 따라하면은, 무조건 따라하기만 하면, 내용은 없고 형식적으로 따라하기만 하면은 대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했다가 안 되었을 때에 들어오는 그런 배신감이나 후회감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이분이 교회 나오자마자 어떤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많이 드려서 복 받았다는 것을 보고 나도 따라하면 되겠구나 해서 탈탈 털어서 다 드렸는데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후회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떠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아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전에 헌신하고 봉사하던 열정은 다 잃어버리고 내 정성이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복을 받지 못했나 보다라고 하면서 자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도요. 간증을 통해서 성도들은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당분간 열심을 낼 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원하던 시간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결국 풀이 죽은 모습을 보게 되면 안타까움을 목회자로서는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주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리게 하는 곳이 돼서는 안 돼요.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지만, 근데 자기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때는 그 간증은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되고 맙니다. 누구든지 기적을 체험했는데 나는 체험하지 못할 때에, 누구는 고침받았는데 나는 고침받지 못할 때에, 누구는 기도 응답받았는데 나는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면 가졌던 희망은 주체할 수 없는 절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처럼 보였지만 절망을 주었던 곳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으로 통하는 여러 문들 중에 양문 옆에 있는 두 개의 연못 중에 가장 큰 연못으로 가로가 100m, 세로가 200m, 가로, 세로, 직사각형의 둘레가 그러니까 600m가 되는 아주 큰 연못이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1m 간격으로 한 사람씩 앉으면요, 그 둘레 첫 번째 줄에 600명이 앉아요. 그런데 여러분 600명만 있었겠어요? 그곳에 물이 동할 때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둘째 줄, 셋째 줄, 첫 번째 줄에서 누군가가 병에 나와서 그 자리를 떴다면요, 그 자리는 프리미엄 받아서 누가 팔아먹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거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이 사람들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나아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하나님께 받아서, 그래서 이 물은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는데 이 물이 누구든지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나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냔 말입니다. 아니에요.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세요. 꺽쇠로 돼 있어요. 꺽쇠로, 가로로 돼 있단 말입니다. 가로로. 그 말만 3절 4절 말씀에 보면요, 가로로 열고 가로로 닫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하고 가로로 닫혀 있어요.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게 뭐예요? 내려오는 이야기, 누가 한 이야기, 내가 옮겨놨다라는 뜻이에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진짜로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 물이 움직였나 봅니다. 온천수가 솟아나오는 것처럼 밑에서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누군가가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이 미네랄이 풍부한 물속에 들어가서 피부병이 고침받는 것처럼 누가 처음으로 들어갔다가 고침받았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전설이 내려오면서 천사가 물이 동하는 것처럼 와전이 되었단 말입니다. 전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전설에 자신의 삶을 모두 건 사람들이 거기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연못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 장소가 병든 사람에게는 치유를 기다리는 소망의 장소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곳은 자비의 장소가 아니라 아주 잔인한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동하기 전까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친구였어요.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였어요.
병자들에게 친구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가족들이 다 떠나고 거기에 혼자만 와 있는 사람들인데 서로 간에 친구가 되어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구였던 사람들이 물이 동하기만 하면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싸우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려고.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몸싸움을 하는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자비의 장소가 아닌 가장 잔인한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병자를 밀치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그곳에서 가장 오래된 병자였던 것 같아요. 38년 동안 그곳을 떠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계셔도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물이 동하기만 하면 자기가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찌 보면 지극히 아주 상식적인 질문, 뻔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38년 된 병자는 낫고자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가 아주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동문서답을 해요. 네, 내가 낫고자 원합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로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이 사람에게는 뭐가 전설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이 전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전설이 되었단 말입니다. 저는 이 병자의 안타까운 처지가 느껴집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거기다가 희망을 걸고 어떠한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안타까운 그 병자의 심정 말입니다. 그곳에다가 눈을 맞추고 자리를 깔고 누운 지 38년이 지났어요. 그가 누워있는 침상은 땀내와 곰팡이 냄새가 배었을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왜 그곳을 떠나지 못했는지 그 심정이 저는 이해가 갑니다. 빚더미에 앉아있는 사람이 밥은 못 먹으면서도 복권을 사는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을 찾아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었는데도 믿음으로 내가 주님 내가 낫고자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를 물속에 집어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물이 동할 때에 내가 던져줄게 던져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전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전설만. 극심한 경쟁과 참혹한 실패와 좌절로 인해 절망을 경험했던 곳입니다. 38년 동안 절망만 경험했던 것, 그런데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전설이 있는 곳.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 그런데 저는 언제부터인가 현대교회가 베데스다 연못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사라져가고 전설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대박을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헌금 많이 하면은 대박이 날 거다. 그런 전설들. 내가 봉사 많이 하니까 대박 난다. 그런 전설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그런데 생명이 없다면, 전설만 있고 생명이 없다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가운데 38년 된 병자처럼 그 자리에다 자리를 깔고 누운
그런 성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38년 된 병자처럼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1,000원짜리 헌금하지 말고 세종대왕으로 헌금하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목사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우중충해서 교회는, 그런 가난한 교회는 다니기 싫고 조금 세련된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말을 들으면서 성도와 교회의 영적 성장보다는 개인의 안위를 생각하는 교회의 리더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점점 생명을 잃어가고 전설에 목매이게 만드는 곳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한 전설들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 물이 동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세련된 이벤트로 즐거움을 주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곳이 아닌 오직 전설에 목매이게 하여서 38년 동안 한 자리에 병자를 누워있게 만드는 것과 같은 베데스다 연못가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가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연못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닌 건물이나 조직이나 사람을 바라보게 만드는 곳이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물을 동하게 하는 것이 천사였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오신 곳에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신단 말입니까? 그건 전설일 뿐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연못을 동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 물이 동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게 교회의 지도자의 세련된 어떤 매니지먼트도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신이 열심히 봉사하는 봉사일 수도 있고요, 자신이 드린 헌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드리면 물이 동할 거야.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형식적인 것들에게는, 종교적인 형식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돼서 절망을 느낄 때에 그래도 예수님이 소망 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희망적인 소식을 듣고 찾아 나오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에서 절망을 느낀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가난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잖아요. 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지요. 교회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면 단지 오히려 약한 자나 가난한 자가 느끼기에 다른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정작 자신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하는 장소가 되어버린다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어도, 죄가 많아도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전설에 목매고 있는 베데스다를 찾아서 참된 생명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시급한 문제 때문에 찾은 사람들에게 전설을 이야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굳어져가는 신앙인이 되어서 전설에 목매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처럼 전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깨어진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육간에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갚아주실 때에 더욱더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